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주의 빛 비추시고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주 영광 주소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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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놀라운 주의 사랑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의 님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소금과 빛으로 빛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9월 한 달 문화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문화 속에서 나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정체성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정체성에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잣대, 그 기준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정의하고 있는 그리고 은유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바로 소금과 빛. 그렇게 우리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예수님이 바라보는 우리들의 모습이 중요하다라면, 거기에 동의한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은 익숙하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소금처럼 그리고 빛처럼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소금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짠맛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음식의 맛을 더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들의 고유성, 정체성, 개성 이런 것들을 지켜나가고 우리다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속한 그리고 우리를 필요로 하는 그곳에서 존재감을 더하는, 그곳을 살리는, 거기에 맛깔나게 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소금으로 산다라는 말입니다. 또한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빛처럼 산다는 것은 숨기지 못하게 빛나는 삶을 말합니다. 등불처럼 온 집을 밝혀서 또한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살지 않을까요? 왜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생각조차 하지 않을까요? 적절한 이유가 생각한다면 그것이 바로 그 이유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질문을 하면 조금 억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아닌데?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데? 빛처럼 소금으로 살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맞습니다. 여러분은 지금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또한 그렇기 위해서 이 시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여러분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바쁘기도 하고 부담이 되기도 하지만 기꺼이 참여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예배에도 우리가 영상으로 찬양을 있었습니다. 오늘 예배 영상에도 찬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아마도 찬양을 하거나 듣거나 아니면 클릭해서 스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반응, 여러분이 몇 명이나 이것을 듣고 또한 찬양하는지와 상관없이 준비하고 연습하고 촬영하는 데는 같은 시간, 같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우리 연진 선생님께서 기꺼이 자기의 시간과 부담을 다 감내하면서 섬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말씀에서는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며 세상의 빛이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세상 안에 있는 그런 공동체지만 우리는 스스로 교회 안에서의 삶과 우리들의 삶을 분리시키고 있습니다. 교회에서의 나와 교회 밖에서의 나가 조금 다른 것이죠.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까지 표현하시더라고요. 소금과 빛이 다 교회에 모여 있어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빛과 소금인지 알지 못한다. 어느 정도 동의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이런 관점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왜 스며들어 있을까요? 물론 저처럼 여러분보다 먼저 예수님을 믿어온 사람들의 책임이 큽니다.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지탄을 받고 있다면 제가 여러분들께 대신 사과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우리도 자각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안에 스며들어가 있는 어떤 것이 무엇인지, 당연하다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한마디로 표현하면 관념화된 신앙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앙은 현상,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아니라 어떤 관념, 초월적인 어딘가에 머무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드러난 것이 바로 교회와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바로 삶의 자리에서 지금 여기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삶에 충실해야 합니다. 느헤미야 1장 2장에 보면
느헤미야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비참한 소식을 듣고 수일 동안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 아니면 근심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얼굴빛이 좀 어두웠던 것 같아요. 그런 상태로 출근을 하는데요, 왕이 그의 얼굴을 보자 그에게 얼굴에 그늘이 있다는 것을 언급합니다. 알아보고 그것을 묻는 장면이 묘사되고 있어요. 그런데요, 문제가 있어요. 느헤미야의 직업이 술관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왕에게 술을 따르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의 얼굴이 어둡다라는 것은 왕이 오해했다면, 그러니까 술에 독을 탔거나 나를 해칠 거라고 생각했다면 잡혀가거나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그 대화를 통해서 오히려 예루살렘을 재건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됩니다. 물론 그 대화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안에 또 하나, 느헤미야가 평소에 자기의 삶에 충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결론에 도달했다라는 의미도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도 잘하고 왕과의 관계도 친밀하고 궁중 안에서도 적이 따로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소금처럼 살고자 한다면 자기의 삶에 충실한, 꼭 필요한 사람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바로 시편에서 교훈하고 있는 복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의 삶에 충실함으로 아브라함과 같이 복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소금의 삶인 것입니다. 또한 소금으로 인해서 음식이 맛있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인해서 가정이, 학교가, 직장이, 내가 속해 있는 곳이,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이 잘 되고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소금의 삶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어떻게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에게 주신 재능, 이 달란트를 주인에게 칭찬받은 종들처럼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고유성, 개성, 이런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주인이 돌아와서 쫓겨난 종은 어떤 종인가요? 달란트를 묻어준 종인 것이죠. 사용하지 않은 종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종처럼 우리 달란트를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사용해서 어떤 열매들을 만들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재능을, 왜 이런 재능이 내게 있지? 왜 내겐 저런 재능이 없지? 이런 것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것 자체를 선물로 생각하고 갈고 닦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그 재능이 주인이 주신 것이라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면 그것은 주인의 방법대로, 주인의 의도대로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재능을 열심히 갈고 닦아서 최선을 다해서 땀 흘리면서 힘들어하면서 얻는 이 열매는 나의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에서 작은 기득권을 누리려고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교만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런 것들은 나의 힘만으로 할 수 없어요. 이것이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방법인 것입니다. 말씀이라는 기준으로 나를 성찰해야 됩니다. 나의 삶을 성찰해야 되고요. 나의 선택들을 성찰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경은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도 성령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단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충실하며 주어진 달란트를 충성된 종처럼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삶의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는 공동체와 함께 해야 합니다. 이런 삶은 빨리 가는 어떤 길이 아닙니다. 인생이라는 여정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기에 함께하는 그런 지혜들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곳에서, 이 공동체에서 만난 여러분들의 친구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정에, 신앙의 여정에 동행하는 길벗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감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곳,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우리가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할 수 있도록 살기를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